자, 이 땅에는 마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공존합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학교고 캠퍼스고 병원이고 뭐 청와대고 뭐 용산대고 무슨 국회의사당이고 우리가 볼 때 그냥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쫙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마귀의 왕국. 할렐루야. 아멘을 합시다. 하나님의 왕국, 마귀의 왕국.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국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은 서로 공격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들이 뭐 땅을 얻거나 건물을 얻거나 그것이 마귀의 왕국을 확장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영혼이고 마귀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전쟁인 거예요. 전도는 전쟁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에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는 따라서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왕국의 전초기지는 세상 전부 다가 다 마귀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마귀의 나라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기는 무슨 뭐 선교 단체고 저기는 무슨 뭐 복지 단체고 저기는 무슨 캠퍼스고 여러분 눈을 여셔야 됩니다. 세상 모두가 마귀의 왕국입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만일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차 안이 교회예요. 그런데 가정마다 마귀의 왕국이 돼 있어요. 네, 직장이 다 마귀의 왕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초기지인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라면 마귀의 왕국, 자, 마귀의 왕국은 누구를 높이는 곳이냐? 마귀의 왕국은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를 높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마귀를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높이고 사탄을 예배한다 그러면 어이쿠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마귀의 왕국에서는 마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느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왕국 그러니까 마귀를 예배하는 줄 아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 자존심 때문에 뭐 남편이 아내를 잡아야 된다, 아내가 남편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전부 다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데? 자기의 자존심을 통용되게 만들려고 하고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마귀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봐요. 다 직위로 막 누르려고 합니다. 군대 가봐요. 다 계급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는데?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에서는 야 너희들 마귀를 경배하라, 마귀를 예배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존심을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네 자존심을 세워라, 네 체면을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존심이 상하면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거립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두 발을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심령은 어떠냐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마귀를 높이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멘 합시다. 누구를 높이라 그러는데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멀쩡하게 두 발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심령이 마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다 마귀 나라예요. 영화, 드라마, 무슨 뭐 가요, 다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는데, 마귀의 세례를 받고 마귀의 그 영감, 마귀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충만해져요. 듣고 계시죠? 그냥 드라마만 보면 그냥 마귀의 영감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영화만 보면 마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음률, 가요, 곡조 이런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가요가 다 육신적인 애정, 허무, 더러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요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각종 세상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자, 제가 세상의 가요 몇 가지를 한번 적어와 봤어요. 제가 어젠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사를 잘 한번 들어봐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시죠 이거?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할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하 애달픈 내 사랑아, 어이 맺은 하룻밤의 꿈, 어쩌다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어. 어이 맺은 하룻밤의 꿈,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마귀적인지 몰라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애모 가사를 한번 들어봐요. 그대 가슴에. 이 그대가 남편이 아니야. 그대가 남편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그게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요.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쭉 넘어갑니다.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사랑은 하는데 입을 못 열어.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그런데 나는 당신의 여자야. 그리고 몰래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 이거 다 웃기는 이야기다고요. 자, 강남스타일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 내용이 어떠냐니까,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이 있는 여자,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는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끈을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시죠? 가사가 얼마나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노래가 막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듣고 있으면, 이게 이제 또 이제 나는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이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도 뭐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머리끈을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오빠, 뭐 이러면서 이제 오빠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얼마나 선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가요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마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으로 충만하다가 지금 여기 오니까 이 지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봐라, 이게 지금 아멘도 못하잖아 지금. 할렐루야. 반응 좀 해봐요.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이걸 떨어뜨려내야 돼.
여러분 세상에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을 묻혀왔다고요. 예, 마귀는 세상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부분에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게 만들고 육신에 속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그 영혼을 꽉 장악하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단순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만 사로잡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공격해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성령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도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 자, 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요 이미 마귀 뱃속에 있는 자들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뱃속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죠. 그러면 마귀는 그래 니는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라, 마귀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자, 7교회 한 교회가 마귀가 그 7교회를 어떻게 공격했고 그 7교회가 어떻게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졌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 자, 오늘 그러면 자,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자, 7교회는 초대교회, 순교교회, 국교교회, 중세 암흑시대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그 종교개혁 시대 교회, 선교교회 시대, 종말교회, 자, 이렇게도 나누지만 당시에 이 7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7 유형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지금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서 7 교회의 유형의 어느 유형이든지 그 교회가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유형에 속할지, 서머나 교회 유형에 속할지, 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할지, 어디에 속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7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반드시 그 지금 지상의 교회도 속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공격했는지,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공격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렸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자,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 우리가 동일한 교회를 다니지만 동일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유형이 서머나 교회 유형일 수도 있고, 버가모 교회 유형일 수도 있고, 두아데라 교회 유형일 수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자, 에베소 교회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눈을 엽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 책망이 뭔데? 네가 너의 그 첫사랑, 네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했던 그 첫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내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려고 버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감격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간직하고 싶은데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감격을 마귀가 공격해서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2절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대요. 에베소 교회 네 행위를 안대요. 행위와 수고와 또 너의 인내도 다 안대요. 또 악한 자들,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왔던 이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잠입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거,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낸 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참고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너에게 장점 많다. 너 보니까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저 이단 거짓 선지자도 다 드러내고 쫓아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딱 하나,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쯤에서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이다 예배를 드리려고 오면서 정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날 정말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와,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감격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수요일이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수요 예배 정도는 가야지, 아니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장로로 임직할 건데, 내가 조금 있으면 권사로 임직할 건데, 내가 지금은 잘해야지 나중에 임직하고는 어쩌더라도. 주야. 아니면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수요일은 당연히 드리는 거 습관적.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의무감 아니면 어떤 위치 때문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이 감격이 없다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려고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할렐루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가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언제부터 내 눈에 눈물이 식었는지, 언제부터 습관적으로 감격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누가 그렇게 했는데? 사단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잠입해 들어와서 막 이단 사슬을 퍼뜨리는 것도 잘 그것을 드러내고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소아시아에 가면 에베소 교회는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관광용 도시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입구에, 에베소 교회의 도시의 입구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무덤만 쓸쓸하게 있고, 에베소 교회는요 완전히 지금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완전히 회교도들, 이슬람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자신이 무덤덤해진다면, 어쩌면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폐허가 된 에베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다 내가 내 눈에 눈물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게 그냥 내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렇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느냐 하면, 자 2장 10절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사단은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 핍박, 박해, 핍박과 박해로 이 서머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친구가 뭐 핍박을 하고 부모가 핍박하는 게,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다 사탄이 공격이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되면, 자 지금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신앙에 핍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누가 핍박을 하겠어요? 90이 넘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간다고 핍박하겠어요?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니가 50대 때, 그때는 핍박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핍박하겠어요? 그 어른이 어떻게 핍박하겠어요? 지금은 핍박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청년 때요, 와, 저를 향한 핍박이 진짜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성냥불을 가지고 산에다가 불을 딱 붙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확 그냥 막 산을 번져가는 듯한 핍박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친구들이 막 만나는 친구들마다 핍박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것들이 핍박하더라고요. 친하지도 않는 것들이 와가지고 네 교회에 나간다며 핍박하더라고요. 그래, 나간다 어쩌라고. 뭐 대도 안 한 친구들이 핍박하고 막 별 희한한 것들이 다 핍박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핍박을 다 이겨내고 나니까 부모님이 핍박하는데 뭐 자식 안 한다, 뭐 호적파가라.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진짜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도 내 마음속에 요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친구들이 나 예수 믿는 거 알고 친구 안 하면 어떡하나? 부모님이 내 교회 나가는 거 알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1도 안 들더라고요. 신기하죠? 1도 안 들었어요. 예. 제 속에서는요, 친구 안 하면 그래, 내 친구 안 할게. 이 마음이 꽉 있고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요, 아들 하나 잃습니다, 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만큼 이 믿음이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이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자, 여러분, 교회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 때에 여러분들은요, 그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해도 안 되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할 때 이기는 방법이, 자 10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똥 살 똥 충성하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충성하라 이 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마음이 변치 말고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요. 그런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자, 그래서요, 저는 자신 하나 딱 있는 게 있어요. 뭐 영광의 면류관, 무슨 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잘 모르겠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받을 것 같아요. 뭐 기분이 뭐 좀 야릇합니까? 제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는데. 왜? 저는 온갖 핍박들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1도 요동하지 않았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호적 파가라? 예, 파갑니다 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큰일 났네, 어떡하나, 기도 세게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은 딴 것 같아요. 아멘 또 못하시는 보니까 좀 떫은 모양이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당시에 목회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이 이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 이 폴리갑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이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전달되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로마의 집정관과 로마의 군병들이 폴리갑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자, 이때에 이 서머나에 큰 운동 경기장이,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거기서 막 경기가 막 펼쳐지는데, 특별히 이 토요일 날 유대인들의 폭도들을 선동해서 폴리갑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오게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폴리갑을 끌고 오게 합니다. 이때 이 폴리갑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끌고 오는 군사,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이, 이들도 폴리갑이라는 분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폴리갑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딱 한 번만 거짓말해도 좋다. 이 시간 거짓말해도 좋다. 딱 한 번만 예수가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거짓말해도 좋다. 두 번도 말하지 않아도 좋다. 딱 한 번만 예수가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한마디만 말해라. 거짓말해도 좋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실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런 주님을 내가 어찌 배신하겠소? 주님이 내게 신실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바라오. 옆에 뜨거운 장작불이 막 이글이글 막 타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위협합니다. 한 번만 거짓말해도 좋다. 한 번만 고백하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잠시 육신을 태울 저 불로 나를 위협하느냐? 영원히 너희들을 태울 지옥불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폴리갑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줬습니다.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핍박하는 자를 내가 핍박해서도 안 되고 핍박하는 자를 피해서도 안 됩니다. 핍박은 그냥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는 것이 핍박을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말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데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가 다 하나같이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었는데 단 한 교회, 서머나 교회, 이 폴리갑이 목회를 했던 이 서머나 교회, 지금은 폴리갑 기념교회로 남아있는 이 교회는 지금 또 회복권 그 한가운데서 지금 또 그 교회가 존재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공격, 핍박을 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버가모 교회.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사탄이 공격했는지 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 자, 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또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에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또 하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발락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자가 발람입니다. 또 여기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니골라당은 어떤 자이냐 하면, 구원받으면 이미 영은 깨끗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자가 니골라당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고 들어온 이단들을 내치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에베소 교회라면, 버가모 교회는 그들과 타협한다고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가모 교회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자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봐봐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순교교회, 그 다음에 국교교회, 나라와 교회가 손을 잡은, 그야말로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회와 세상이 손을 잡으면 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 같은데, 이때부터 교회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끝없이 침체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좀 이런 사람 또 포용하고 저런 사람 또 포용하고,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요, 부흥의 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리를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가 부흥해야죠. 교회가 부흥해야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사람들과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눈초리, 부모의 눈초리, 때로는 친구의 눈초리, 가족의 눈초리, 직장 동료의 눈초리가 좀 그렇더라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군대 가면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요, 자, 저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예수를 못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막 고참들이 막걸리 주면요, 막걸리 막 먹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요, 고참이 막걸리를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끝까지 안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고, 아마 제가 지금 믿음으로 이런 청년이 군대를 간다면 저도 그렇겠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타협하고, 직장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고, 주일날 직장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고, 게으름 때문에 직분을 타협하고, 당연히 참석해야 할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이게 전부 다 버가모 교회가 타협한 그 배후에 알고 보니까 사탄이 있었다. 섬찟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타협한 줄 알았는데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타협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섬찟한 겁니다. 승리합시다. 자, 네 번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 여기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은 우리가 북왕국의 아합 왕의 왕비였던
그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거 알죠, 그죠? 근데 여기에 무슨 초대교회 때 이세벨이 나오느냐? 이 이세벨은 이세벨의 영성을 가진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잠입해 들어왔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네가 그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리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동종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에 동종조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동종조합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그 조합에, 여러분 무슨 농협 무슨 새마을 금고 이런 조합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 동종조합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동종조합에 많이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종조합은 항상 어디서 모이느냐 하면은 이방 신전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신전 안에서 모여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 음식으로 회식을 하고, 제사에 올려진 술을 가지고 거기서 막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할딱 벗고 나와서 그들과 함께 아주 행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코스였습니다. 자, 다시요. 동종조합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동종조합은 항상 우상의 신전에서 조합의 회의를 했고, 그러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회식을 하는데 제사에 올렸던 그 음식을 가지고, 술을 가지고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하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나와서 아주 행음을 했던 이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동종조합에 있었는데, 성도들 이외에 두아디라 시민들이 다 동종조합에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그 동종조합에 있으니, 우리는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이룰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신앙의 양심으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 동종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또 동종조합에 가더라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그 회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서 계속해서 눈총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익에서 배제를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학설에 의하면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의 사모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그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이세벨이 딱 등장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당히 세상과 화합할 줄 알아야지. 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들과 단절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들과 손잡고 좀 예수를 믿으면 속으로 믿으면 되지, 거기 가서 신전에 절한다고 뭔 그거 문제가 되겠소. 이렇게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꼬드겼습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여자가. 이해가 돼요? 원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서 뭔 그렇게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거기 가서 절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느냐고. 이 이세벨과 같은 자가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힘을 얻은 거죠. 그 교회 목회자의 아내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제의식도 없이 조합에 참석하고, 제의식도 없이 우상의 제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행음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점집에 무당집에요
놀라운 사실은 저는 가끔씩 유튜브에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뭐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무당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권사들 무당한테 엄청 온다는 거예요. 구권사님. 와, 무당한테 오는 게 권사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 자기한테 오는 손님의 30%가 교회 다니는 성도래. 무당이 하는 이야기, 제 이야기 아니에요. 무당이 하는 이야기예요.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천주교가 기독교보다가 우리나라에 먼저 전래되었습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딱 전래됐을 때 처음에 제사 못 지내게 했습니다. 천주교도 제사 못 지내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천주교는 어떠냐면요, 제사에 대해서 다 열어놨습니다. 추석이 다가온다, 설이 다가온다. 천주교 성도들은요, 고민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는 막 고민합니다. 천주교도 처음에는 이 우상숭배 제사를요 막아뜨렸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국에 들어왔던 이 천주교가요, 우리 너무 배타하지 말자, 포용적인 종교가 좀 되자. 그래야 우리가 유교 믿는 사람도 품고 불교 믿는 사람도 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도 된다. 이거 한국 교회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포용적인 종교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 그거 진리가 비진리가 타협하는 것은요 포용이 아닙니다. 세상은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배척당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품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배척당하면 안 된다고요. 예.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고요. 막 좋은 게 좋다, 이세벨이 와가지고 막 좋은 게 좋다. 예? 거기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 좀 하면 어떻다고? 교회 다니면 어때? 좀 뭐 무당 앞에 가서 절 좀 무당에게 가서 점도 보고 하면 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운데 무당 앞에 가고 싶으면은요, 저한테 와서 허락 받고 가세요. 제가 허락해 주겠습니다. 진짜로 허락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허락해 줬는데 무당 앞에 딱 갔는데 그 무당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못 알아보면 그 무당이 사고라든지 여러분이 사고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사고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무당이 진짜 용한 무당 같으면은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가면 바로 압니다. 근데 크리스찬인지를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사고란 거예요. 그 사람이 용하다면. 근데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못 알아보면 그게 사고란 거예요. 그 무당이. 영적인 세계는요 다 알아요. 이거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무당과 맞짱을 떠봤던 사람이라. 무당과 제가 맞짱을 떴어요. 무당이 제 앞에 벌벌벌 하는 걸 봤거든. 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무당하고 여러분 한번 무당집에 한번 가봐요. 저한테 허락 받고 몰래 가지 말고 제가 허락해 줄 테니까. 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행음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와, 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살아있는데 내적으로는 다 죽어 있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몇 명을 제외한 사대교회는요 다 죽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칼빈 몇몇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다 죽어 있었어요. 이 사대교회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사대교회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합니다. 완전히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합니다. 교회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이런 뭐 무슨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직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과 친밀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겉만 번지르한데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 일독을 안 했어요. 주님과 친밀감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오바댜 찾아라 하면요, 이거 못 찾아요. 오바댜 어디 있는지. 할렐루야. 오바댜에서 찾아가면 바로 딱 찾아야 되는데 신약에 갔다 구약에 갔다가 얘가 교회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교회 직분은 휘황찬란한데 오바댜를 못 찾아요. 네. 뭔 말이에요?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은 영적으로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 읽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거 아세요? 제일 안 읽는 베스트셀러라고요. 집집마다 가면 성경이 다 꼽혀 있어요. 그런데 안 읽어. 문지가 툭탁이야. 교회 올 때 툭 털어가지고 오고 그리고 교회 마치면 탁 얹어놓은 툭탁이. 성경 우리 교회는 일독이라도 하니까 억지로라도 읽죠. 일독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대교회는 겉만 번지르한 실속이 없는 성도의 모습. 알고 보니까 이것도 사탄의 공격이었다.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야말로 이 교회는요 칭찬만 있는 풍성한 복음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도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회당, 겉으로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인데,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던지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로 너희에게 와서 네 앞에 절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라델피아 성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 말입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뜨거운 기도로 주님을 감동시켜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교회예요. 주님의 문을 열면 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5절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교회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교회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하고 미지근했으면서도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정말 생명력이 1도 없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신앙이 미치근한 겉으로 돈 좀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도 대구 열방교회 권사인데, 여러분 권사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명함이 못 됩니다. 그거는 못 됩니다. 오늘 정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몇 교회나 될까요? 승리하는 교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분별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겨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요즘 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목회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만 하지 함께 모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차피 교회를 공격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띈 자가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제가 7교회를 살펴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이겨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치로 다니고 이방신 앞에 절을 했다. 사대 교회는 입만 무성한 그런 교회였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사탄이 공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 가운데 다 속해 있을 겁니다. 내가 혹시 미지근하지 않는지, 내가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내가 핍박 앞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집에나 다니고 있지 않는지, 입만 무성한, 교회에서 내가 직분만 자랑하는 입만 무성한 실속이 없는 그런 자이지 않는지, 이게 알고 보니까 배후에 사탄이 다 성도들에게 공격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더럽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